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사이비 이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JMS,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최근에는 또 돌나라 이 교주 박명호 이 목사에 대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사이비 이단들의 소식을 들을 때 이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곳을 이 교회라고 칭하고 또 그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일반 교회나 그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잘못된 이 구원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인데, 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의 핵심은요, 그들의 그 교주가 가르치는 이 교리가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주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부당한 일인데 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주가 이야기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그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이비 이단의 또 다른 문제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재산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을 버리게 합니다. 심지어 여성들의 성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믿는 이유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남편분들, 더 좋은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예수를 믿는 여자분들, 그 남편에게 참 우리 아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좋구나,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져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좋은 아빠야, 좋은 엄마야. 예수를 믿는 내 자녀 정말 괜찮은 아들이지, 딸이지.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20절 밑에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22절과 4장 1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이 종들과 그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종들에게는 주인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에게는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너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그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공경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부모를 나 몰라라 하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나중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한다라면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자, 효녀 집안에 그 대대로 효자, 효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부모님 공경해 그런다고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양가 부모님 중에서 저희 처가 때 우리 장모님만 계세요. 가끔 이제 명절에 찾아가서 이제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저희는요, 일부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우리 장모님께.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부목사 시절에 월급 150, 170 받으면서 아이들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효도금을 드리면서요,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봐라,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올 가을에 저희 장모님이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사람이 그래도 엄마가 성지순례 가는데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소집을 시켰더라고요. 엄마가 얼만큼 준비할 건데 니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알았어. 그러고서 바로 군대에서 두 놈은 계좌로 엄마한테 송금 보내줬어요. 우리 막내도요, 용돈 받는데 그 용돈 중에서 일부를 할머니 그 성지순례 가는데 쓰시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는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부모 공경을 몸소 보여주면서 또한 가르쳐야 돼요. 나한테 잘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요, 그거 참 잘해요. 이번 5월 8일 부모님 날 선물들 받으셨어요? 자녀들이 선물 가져다 주셨겠죠? 저도 받았어요. 우리 군에 있는 큰아들이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당일날 첩보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왔더니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뭐라 그러죠? 뭐라죠? 커플 신발, 검정색 신발, 한 컬레씩 보내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나 부모님들 이제 날이 되면 자녀들이 아마 뭐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창원도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뭐 서울에 또 도심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아유, 엄마 아빠 가고 싶은데 바빠서 뭐 그럴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야, 와라.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그냥 뭐 다음에 오면 되지. 마음에 없는 소리 아마 종종 하실 거예요.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놓고 출가를 보내면서 그랬대. 야, 너네들 결혼할 때 결혼하면서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이제 너희들 잘만 살면 된다. 우리한테 뭐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빈손으로 찾아오고 어버이날이나 아버님 생신돼도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도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호통을 쳤대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명절에 빈손으로 들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다 요구한대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명절이나 아유, 아버지 이번엔 바빠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러면요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와라. 그래도 와라. 그래도 와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야, 이번 명절은 갈비찜을 먹고 싶다.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얘기 안 하면요, 우리 부모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만 11조 드립니까? 육신의 부모인 부모한테도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요 11조를 아버지한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형편에 따라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목사님들의 노후 대책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의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존재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역전이 돼버려요. 자녀는 점점 커지고 부모는 점점 작아집니다. 저도 원래 175였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줄어가지고 174가 됐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부모는 점점 시대에 뒤떨어져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시대에 맞춰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하고 그러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줘봐, 그러면서 가닥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겠습니까? 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점점 건강해지고요, 부모는 연약해집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봤다면, 이제 부모가 연로해지면, 이 거동이 불편하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현신 사님이 딸을 출산을 했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 봤잖아요. 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젖먹이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웃는 것도 예쁘고요, 하는 짓도 예쁘고요. 그냥 보고 있으면요,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근데 내 자녀라고 하면요, 더 예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보세요. 혹시 예쁜 노인 보신 분 계세요? 예쁜 노인?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더 예뻐지고 그래서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쭈글쭈글해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볼품이 없어져요. 특별히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실례하셨을 때. 여러분, 자녀지만 그 기저귀를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부모야 내 자식이니까 기저귀를 간다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그 연로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스스로 처리를 못하는 그 부모님의
기저귀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연로한 이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요, 부모님만, 어머님만, 연로한 어머님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도 하시고요, 또 가정도 돌보시고, 또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으실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세대가 어떻겠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연로한 부모님을 모셔라.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당연한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거짓신앙이에요. 거짓신앙. 여러분들이 몰라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고 주님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정작 삶 속에서 내 부모를 멀리하면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모님의 존재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부모는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뒤에서 응원하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믿음의 부모는요, 안 보이는 곳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3절 찬양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소천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나마 내 곁에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우리 곁을 떠나면 더는 잘해드릴 수 없는 것이 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의 1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날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아버지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장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 육신의 부모를
나몰라라 한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배우고 그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믿음의 아버지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